비대면 예배의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듣는 말 중에, 특별히 요즘 가운데 듣는 말 중에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나요? 살아온 삶이 본받을 만하고 또 흠결이 없다고 할 만하고, 그리고 특별히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과 통찰이 있어서 그 시대를 분별하고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통 어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른이 그렇게 쉬운가요? 쉽지 않지요. 정말로 드물기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말로 나눔이 있는 세상, 이쪽 저쪽으로 편을 가르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세상에서는 설사 어른이 있다고 해도 정말로 그 어른이 어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른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바꿔서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 그것은 빛과 소금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움 가운데서 밝음을 드러내는 것이 빛이지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부패함 가운데서 그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른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다 싶습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돌아보는 나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삶의 반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에레미야는 어떤 면에서 볼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쉽지 않았던 그러한 삶을 살아내며 날마다 아파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에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에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이었고, 특별히 그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회복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멸망에 초점을 두고 선포를 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15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라고 하실 만큼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코앞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닫는 극약 처방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기에는 예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러므로 그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7장을 통해서 성전 자체를 아예 부인해 버리십니다. 특별히 7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성전을 찾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형식은 존재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높여드리려는 그의 삶의 자세는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도둑질하는 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부패한 자였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성전을 찾고 그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며 자신들이 할 일이 다 끝났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먼저 망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그들은 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고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마지막의 때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선포하셨던 그러한 것이 바로 에레미야를 통한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다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에레미야를 세우셨던 것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성전을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때에는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인간은 그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원하셨기에 나중에 다시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으나 그러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만능 열쇠와 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그들 가운데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던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전해야 됐던 정말로 모든 것이 좋다, 낙관적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됐던 에레미야의 삶은 참으로 고단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레미야는 어느 날 문득 정말로 힘들어져 있고 고단해져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에도 상대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정도는 좋게 이야기를 할 때 들을 수 있는 문제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직언에, 그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를 칭찬해주고 하는 것들. 그런데 정말로 고쳐야 될 문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직언을 하고 쓴소리를 하는 것조차도 사람은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죠. 에레미야가 아무리 선포를 해도 왜 너만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서서히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에레미야를 멀리하게 밀어넣는 것이고 넘어서서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박해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넘어서다 보니 뭐 저런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드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제 몰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정말로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까지 에레미야는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레미야는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기쁨의 자리에도 참석할 수 없고 어떤 화목한 자리에도 참석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은 오직 혼자 있는 상태에서 아픔을 겪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지요. 특별한 경우에 혼자 있는 것이 좋은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요 몇 주 동안 꼼짝 못하고 집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좀 답답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래도 차도 마시고 식사라도 함께 하던 그러한 분들과의 모든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리는 상황 가운데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두 주 이렇게 지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에레미야의 경우에는 그보다도 훨씬 심한 상태에서 아무도 자신을 돌아봐 주지 않는 그 사회적인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단절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에레미야가 느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왜 나를 저 사람들 속에서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 사람들 속에서 이런 위협을 당하게 하시고 저 사람들을 통해서 왜 내가 죽음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단절감까지 그가 느꼈을 때에 그의 고통은 배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에레미야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까지 이제 겹쳐지는 것이죠. 육체까지 아픈 상태에서 심각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만 이스라엘은 물이 넘칠 때는 요단강 같은 경우도 막 뚝을 넘어서 요단 강이 넘치는데 물이 말랐을 때는 바짝 말라버린다 그래요. 바짝 말라버립니다. 다른 시내들도 마찬가지고 건기에는 바짝 마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분명히 시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저쪽에 가면 혹시 물이 좀 있을까 하고 가보면 그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시내는 분명히 시내인데 입에 물 한 방울 축일 만한 물도 말라버린 시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면 내가 당신 뜻대로 살아가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무엇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베푸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속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에레미야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냇물 같은 물인 줄 알았습니다. 에레미야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한때 분명히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으나
끝이 나오는 것은 즐거움이 오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한 상태를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러한 에레미야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고단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위협이 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일까요? 이런 에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하소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치고 힘들었던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쪽으로가 아닌 힘들고 고통스러운 방향 쪽으로 그의 시선과 그의 생각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즉, 너는 지금 원망 가운데 있지만 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나에게서 온전히 너에게로 힘과 능력이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레미야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있지만 회개가 필요한 상태만큼 그는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해,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꼼짝도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은 그대로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고단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소연 같을지라도 에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힘을 주시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듣고 알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레미야에게는 힘을 주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힘을 주셔야 될 때는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돌이켜서 돌아와서 네가 다시 한번 내 앞에 서야 네가 힘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위로를 소망했고 치유를 소망했으나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회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돌아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지? 너를 죽이지 못할 거야. 결코 그들은 너를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의 성벽이 되어주는데 그냥 성벽이 아니라 노성벽이 되어줄 거예요. 보통 성 안에 있으면 10배의 적을 막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을 잘 세우면.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그 방어 체계가 굳건하기 때문에 그렇죠. 단단하고 성벽이. 그런데 그 단단한 성벽이 돌만 해도 단단한데 놋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성벽을 세워놓으면 어느 누가 그 성벽을 깨트리겠습니까? 결단코 깨트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레미야에게 분명하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네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이 난관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그런 힘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그런 것 같다 싶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러나 다만 조금씩 생각하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예배에 관한 것, 교회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잘못된 개념을 너무 지나치게 따라가다 보면 에레미야의 시대를 살았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예배당 예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생각으로 치우치기 쉬운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때 당시 그렇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하소연을 하면서 살았던 시대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장소가 달라집니다. 상황이 변화됩니다. 빨리빨리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빠르게 적응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에 장소의 개념만이 아닌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무섭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 본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상상이 갑니다. 참 예배 같지 않고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작은 핸드폰 하나 놓고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선도 여러분을 향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만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어찌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볼 때에 에레미야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복종시켜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익숙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도
더욱더 크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